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소망의 빛 되신 예수께 그 희망의 빛을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것이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주님의 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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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 다시 한번 할렐루야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키즈 아이들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키즈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속히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이들이 온맘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건강한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디키즈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며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면서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설교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에 대해 배웠는데 그게 뭐였죠? 네,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일이었어요. 당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가장 거룩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을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시는데 그만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타락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심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 중에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기 27절에서 예수님이 저주하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매우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또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좋고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천국에 100% 들어갈 거라 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위선자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렇게 평가하세요. 여러분, 위선자가 뭔가요?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착한 체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무덤들은 평평한 무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무덤인지 모르고 밟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구약율법에 보면 무덤에 신체가 접촉되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석회 같은 걸로 이렇게 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켜 지나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덤에 칠을 해놨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무덤 같지 않고 좀 아름다워 보였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칠을 해도 그것은 무덤이기 때문에 사람의 죽은 뼈와 그리고 살이 썩는 그런 냄새가 가득 진동하는 그런 무덤일 뿐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렇게 위선자와 같고 또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다 그런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기 28절에 보면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위선자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율법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지킨다고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사실 그들의 속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아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욕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신경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9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며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이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죠. 또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33절에 뱀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뱀과 독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던 바로 그 마귀를 뜻해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모두가 인정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나오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점 넌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구나, 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들을 듣게 되고, 그러한 칭찬들이 내 마음속에 쌓이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한 더러운 욕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위선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디키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경 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디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지만 그런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